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초에 러시아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1805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러시아는 이 전쟁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를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진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 마음으로 힘을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12년에 다시 나폴레옹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전쟁에서는 러시아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소설 속에 담았는데, 이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전쟁과 평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전쟁과 평화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통해서, 이 소설책을 통하여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가, 얼마나 잔혹하게 인간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마을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평범했던 그 일상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멈춰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너무나도 이렇게 심하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니까, 길어지고 하니까, 다시 일상이 찾아오겠나, 평화가 찾아오겠나, 아무도 그 평화를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절망의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끝이 나고, 전쟁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이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면서 비어있던 그 빈집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꿀뚝에서는 연기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비어있던 집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렸던 그 삶의 조각들이 다시 하나하나 그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전쟁이 끝이 나고 여전히 힘이 들지요. 여전히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조용하게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멈추어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밑바닥에서는 늘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다. 삶이 다 멈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체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서 5장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 멈추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고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기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믿음의 열정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대적들은 끊임없이 방해를 해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면서 생활도 여전히 힘들고 성전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대감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커. 지금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 우린 너무 부족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열정도 다 식어버렸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로 온전히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다 사라지고요. 포기하는 마음,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일들을 열정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일들이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하시죠. 상황 봐서 그때 좀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시지요. 때가 되면 그때 하시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그럴싸한 이유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없고 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이유들을 다 하나로 종합해서 보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지쳐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쳤어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힘이 빠지고 지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방치해 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저희들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이 다 빠져버리고 포기하고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돈이 없지? 성전 건축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지? 내가 돈을 보내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보내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거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말씀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지쳐있던 백성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멈추어 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멈추어 있던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니까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지치고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당장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셔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격려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내 삶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에 그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며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들이 풀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받을 때에 내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생활을 멈추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선 헌신자들을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다시 그 믿음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그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언제나 회복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보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당시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총독들이 있죠. 이름도 어려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걸 보고는 와가지고, 야, 너희들 누구 허락을 받고 지금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와가지고는, 야, 너희들 허락 받았어? 성전 공사를 누구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주 이러한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서도 이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야, 너 지금 그 일을 할 만한 힘이 너 있어? 너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단 말이야? 너 자신을 한번 봐봐. 너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사탄이 막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움츠러들게 되죠. 움츠러들면서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춰 서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히타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따뜻한 날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한글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성전 공사는 오랜 시간 동안 멈추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힘이 빠진 채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힘이 빠져서 쓰러져 있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은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춰 섰던 이스라엘이 다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동력은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 예전에는 열심히 섬기고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그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즉시로 뭐가 변화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이 나서가지고 성전 공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 총독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하루아침에 그런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는가 하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환경이 열리고 변화되고 갑자기 드라마틱한 일들이 생기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변하지 않는데, 이 처한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도, 예배 드려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먼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요,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행동이 바뀌면은요, 결국에는 상황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면은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변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요, 왕정 시대에도 그랬고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백성들이 변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리고 그 심령이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는 그 사람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내 현실은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말씀이다. 말씀인 거예요.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처한 상황, 그 현실,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 환경이 변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우리 위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이 임하니까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먼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행동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그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었어요.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초라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고백을 통하여서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면서 결론적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무엇인가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멈춰선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온 모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사명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을 때에 상한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